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 또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랄 왕이 사라를 취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겁한 남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거짓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라가 애굽의 궁으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이 방법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있으면 사라를 빼앗으신 것이요, 바로가 주체가 되어 있으면 완력을 사용하여 사라를 잡아간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끌어넣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에 오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는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잘 사용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법이 이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집어넣어 또 바로의 궁정에 감옥에 집어넣어 알고 보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70명의 식구를 애굽의 중심부에 넣어 세겜 땅에 넣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이사를 간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70 식구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의 중심 세겜이었습니다.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집에 넣어서 보호하셨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바로 공주의 집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궁에 넣어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호란 단순히 자신의 생명 부지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보호는 나와 내 집을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첩경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아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에, 나를 피곤하게 할 때에, 그래 누가 뭐래도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그럴듯합니다. 아주 좋은 신앙인 것 같고 신앙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 신앙만 좋으면 되지.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 혼자 출애굽하고 모세 혼자 홍해를 건넜습니까? 에스더 혼자 구원을 얻었습니까? 모르드게가 혼자 구원을 얻었습니까? 자기만 잘 믿으면 됐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목숨까지 걸며 호소한 이유가 자신의 구원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했다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 구원은 개인적인 게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세인지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원론적이지만 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믿음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단어를 빼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잘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인데 의외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것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으니 어떻습니까? 마치 충돌을 일으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나의 믿음이 좋아서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며요. 요래만 질문해도 안 부닥칩니까? 마치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 얻은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은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며요. 그럼 나 믿음은 뭡니까? 충돌을 일으키고 있죠. 생각보다 여기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 삼위 하나님의 은혜요 삼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에 있어서 우리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좋다, 내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구원 얻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갖고 있는 그 믿음, 믿음의 생활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좋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믿음이 좋아서 구원 얻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기적을 일으키고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하나님의 기색을 잘 살핀다는 뜻이 믿음이 좋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얻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믿음이 좋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기색을 잘 살피는데 조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믿음 있잖아요. 믿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살겠어요? 믿음 좋은 여러분들, 신앙 좋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곧다구로 살겠어요? 우리가 이따구로 살겠어요? 희한하지요.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 뜻 아닙니까? 지 뜻. 자기 뜻.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이름만 갖다 붙이고는 전부 지 뜻이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언약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진 바로 그 사명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간단한 말씀 속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기근을 만났구나, 기근을 만났으니 다른 동네로 갔구나, 이게 아니고 이런 말씀 속에도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여기 포함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온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을 것입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그냥 물건 주셔서 막 이사 갔겠어요? 오늘 여 없으셔 가자 이랬겠어요? 바로 이 창세기 12장입니다. 딴 장이 아니고 바로 그 장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고 갔는데 복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땅에 가서 거류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떠나는데 그냥 떠났겠어요? 그냥 우가는 심정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어요? 이제 애굽이 가까이 보입니다. 우리같이 믿음이 별로인 사람들도 잠시 춥다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기도 잘 안 해도 어디 간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일들 때문에 사람을 만나든지 그럴 때는 특별히 기도도 요청하기도 하고 자기도 기도합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이는 아브라함이 이사를 갑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것도 기근 때문에 이사를 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출타를 해도 기도하는데 지금 온 집안 자기 둘만 갑니까?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딸려 있습니까? 좋은 일에 갑니까? 기근이 있어서 먹고 살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기도를 했을 것인데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명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언약, 이 시언약을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내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들의 기도의 핵심이었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예, 제가 기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엊그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딱 이 떠나는 그 이유가 다 기근이라.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기근을 주시지? 좀 못 봤더니 눈에 확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근이네. 기근을. 딱 이 사건은 기근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기근이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의 기근일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암시하는 영적 기근을 뜻하는 것일까? 왜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런 기근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이 기근은 왜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직결이 되지? 이런 것들이 다시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조카 롯의 식구들과 수많이 딸린 사람들과 전체 이민을 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기도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애굽에 가서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명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아주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사사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공통된 사명이 뭘 것 같아요? 선지자는 한마디로 천상의 원탁 회의에 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천상의 원탁 회의에 이스라엘을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과 서로
조율하고 언론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천상의 원탁 기사들이죠. 생각보다도요, 많은 작가들이 성경에서 영감을 많이 따옵니다. 우리는 그냥 소설적 원탁의 기사, 소설 나온 걸 알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인사이트를 구합니다. 왜요? 성경이 사람의 출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천상의 원탁 기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어떻게 조율했습니까? 아주 결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씨룹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50명, 아니다, 하나님 45명. 얼마나 하나님과 서로 조율합니까? 이런 장면들 보면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하늘 천상의 원탁에 앉아서 조율을 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넘겨주는 짓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자기 살려고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그 시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 사라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오늘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가정 부부들,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라가 몰랐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입니까? 아내에게도 준 것이죠. 둘 다 책임이 딱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몰랐겠어요? 선지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는 일도, 애굽에 내려가면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조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 사명을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라가 어떻게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겨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 그 기도의 응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오늘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다음 주에 살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창세기 20장 5절에 보면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서, 요걸 내가 놓쳤어요. 사라도 오라비라 했어요. 아브라함만 누이라 한 게 아니고 사라도 오라비라 한 거예요. 오늘 확정이 딱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 일단 그걸 읽어도 잘 안 보이더만 오늘 또 읽으니 또 하나 보이네.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죠? 예. 아브라함만 누이라 한 것이 아니라 사라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오라비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한 것 안 같아요?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 안 같아요? 그게 부부가 한 몸이에요. 네? 부부가 그래 안 될 때는 마누라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 믿음으로 잘 서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요구를 하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의 결과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도 누이라 했고 이제는 사라도 오라비라 했잖아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속에는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의 흔적이 서려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아마 사라가 더 먼저 받았을 것 같아요. 응답을. 나중에 그거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응답받은 것보다도 아마 사라가 자기 남편을 오랍이라 해야 되겠다고 응답을 먼저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 사라 할머니는 정말 예뻤고 정말 멋쟁이였을 것 같습니다. 70이 된 여인이 얼마나 예뻤으면 애굽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실제로 예뻤어요. 실제로. 외모도 진짜 아름다웠고 생각도 아름다웠고 신앙도 아름다웠고 인품도 아름다웠고 그러니까 좀 늙어가면 아름답다기라기보다 중후하다 그래요. 중후하다. 좀 우리 고신교회는 60고개 넘기고 70고개 넘기고 하면서 좀 사람들이 좀 중후하게 그래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말에 잘난 사람 빗대어 하는 말 중에 꼴값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 할머니는 꼴값 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신앙도 모든 면에 정말 예뻤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떠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도 모른답니다. 여기 아내들을 남편이 우리 이사 가자 하는데 어디 가요? 하면 몰라 하면 따라갈 사람 있습니까? 당신이나 가서 가지 전부 다. 굳이 남편이 하는 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 답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 명령받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가자, 이사 가자. 어디 가요? 몰라. 이런 거 보면 우리 남자들 정신 차리고 그래도 남편 믿고 따라 나서도록 만들어야지. 눈에 다 보여주고 보증서까지 보여주고 도장까지 찍은 거 보여줘도 남편 못 믿는다 요새. 평상시 그래 살아서 그래 남자들이.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때 누가 따라 나서겠어요. 물론 사라의 믿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 여보 갑시다. 하나님이 가랍니다. 예.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지만 남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따라 나서겠어요. 남자들 정신 차리고 잘 살아. 괜히 폼 잡지 말고 쥐뿔도 없으면서. 똑똑기는 홀로 똑똑해. 하는 짓은 하나도 없으면서. 정신 차려야 돼 남자들. 이런 장면에 남자가 힘들겠습니까? 여자가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는 사라의 순종이라는 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 믿음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만든 것은 어쩌면 사라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달이가 온달 장군이 된 것은 다 평강공주 때문이다. 다 성경에서 받은 인사이트 아니겠어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겠지만 이런 여자의 순종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편 예수님은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도와서 배필이 되어 예수님을 이래 세워주고 우리 남편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완벽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라의 사역은 이름도 빛도 없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두 말도 하지 않고 따라 나섰던 그 아브라함 사라의 순종은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뭐 저래 똑똑하다 성도들이 그렇게 설명해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 오늘 단 한마디도 사라는 남편에게 묻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성경에 물었다고 말씀도 안 합니다. 교회 와서 찌풀도 안 하면서 뭐 그래 똑똑한지 따지고 또 따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나가서 밥 먹고 구석에 앉아서 잔소리는 하고 정신 차려요. 언제까지 하나님 봐주는지 몰라. 솔직히 60을 넘은 남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됩니까? 이사를 가는데요. 제가 선교지 있을 때는 그때는 60도 아니 30이었지. 이사를 하는데 몰랐어요. 집사람이 자꾸 짐을 사고
밖에 나가서 성경을 돌아오면서 전날에 여보 우리 이산집이 어디고 전날 못 찾아가지고 예. 참 저 남편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때 그래 해야 목사인 줄 알았어요. 예. 예. 남편도 아내도 아이도 그것보다도 교회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지금 좀 후회가 되는 데는 있어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예. 물론 내가 성교나 교회를 또 열심히 하면서 남편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또 아버지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제가 후회가 된다면 그 후회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이사를 다 하는데 그 큰 교회가 이사를 하는데 여보 우리 집이 어디고 전화를 했어요. 매치되고 집사람 혼자서 전부 또 책은 또 얼마나 많아요. 오만 짐을 다 사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집사람이 지금 관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 제 잘못이라 알고 보면.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한 80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러면 살아도 65세를 넘긴 한 70살 안 됐겠나. 이사 가는데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정적인 일을 넘어서 모든 일에 남자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볼 때는 제가 우리 필리핀에 같이 있었던 분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재밌게 10명이나 있었어요. 각 결혼해갖고 왔는데 좀 안고 교회에 만약에 문 앞에 기지개 가방을 들고 알을 안고 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막 멀었겠지. 어디 교육자가 지금 생각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잘한 건데 왜? 교육자는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 식구를 위한 교육자가 아니라 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교육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고였어요, 제가요. 너 그 집에 가서 뭔 짓을 할지라도 성도들이 보는 눈앞에서는 사모들보다 얼마나 말 먹겠다고. 아, 바로 그 다니라, 바로 그 다니고. 그럼 얼마나 무겁다고 그랬었노?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보니까 머리 이고 들고 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혼자 덜렁덜렁 걸어가더라. 아, 안고 머리 뭐 이고 호박 이고 막 엄들고 막 여자가 전부 이고 지고 다 하고 그다 손잡고 남자는 혼자 저 앞에 한 2, 3m 앞에 쭉 걸어가 보고 잘했다는 게 아니고 잘했다는 게 아니고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들도 좀 잘하세요. 자기 남편이 온다리 같아도 온달 장군 만들어 보세요. 등신같이 나와가지고 자기 남편 욕이나 하고 여자들이 갓똑똑이들이다, 갓똑똑이들이라. 자식 보는 데서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집안에 그 기준이 서겠어요. 하다못해 과일 한 개 와도 제가 얼마나 늦게 다닙니까? 옛날에 늦게 집에 가면은 그 과일을 다 장만해가고 아이들이 정태하고 선아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오셔서 아빠가 먼저 드시고 아빠가 기도하고 먹어야 한다. 누가 하겠어요? 아내 역할이 소중합니다. 가정에 뼈대를 세우는 것이 남자가 세우는 줄 압니까? 여자들이 세웁니다. 라고 보면요. 젊은이들 잘 생각하고 갓똑똑이 되지 말고 정말 집에 알차게 해, 알차게. 그게 남편한테 밀리는 게 아니라 남편을 잘 세워주고 가정의 머리로 만들고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게 만들고 왜 오늘날 남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줄 아십니까? 요새는 늙은 사람이라 뭐 젊은 사람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비겁하게도 선악과 따먹는 일에 여자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정결한 여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정하실 정도로 콩깍지에 가시어 우리를 예쁘다고 하십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우리 남편보다 더 하십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꼴값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진짜 예뻐서 예쁘다고 하는 줄 착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들을 세상과 사탄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방법이지 뭐 우리 방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착각을 잘합니다. 꼴값을 잘 떱니다.
우리가 홍해를 가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꼴값을 떱니다. 우리의 믿음이 골리앗을 이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꼴값을 떱니다. 우리의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착각을 하고 꼴값을 떱니다.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노력같이요. 착각을 하고 꼴값을 떠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아브라함의 방법은 치졸해 보이고 비겁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이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하면 눈앞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라가 바로의 궁에 끌려 들어간 것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짐승의 밥그릇에 오신 것과 어느 것이 더 심합니까? 답이 딱 나오죠.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심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도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신 그것이 더 심합니까? 어느 하나님의 방법이 심하다고 보십니까? 바로가 사라를 애굽의 궁으로 끌어들인 것과 예수님께서 짐승처럼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 절규하시며 죽으신 것, 어느 것이 더 심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신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더 심하다고 보십니까? 코 밑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서 못 믿어요? 형편이 안 돼서 못 믿어요? 내 마음이 안 해요? 욥기서 3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시편 147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으로 해석이 다 되는데 그러다가 오늘 성경은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견줄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가 되십니까? 철떡같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잘 쓰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 방법.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가 너무 무궁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내가 구원 얻은 것은 100%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는 100%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들어라.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드니까 홍해가 쩍 갈라진 것 같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고 계십니다.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팔이 안 아팠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저 국자 하나 들고 밤새도록 서까 있어봐야 되죠. 여자들 팔이 안 아플까? 뭐 3박 4일을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팡이 들어서 홍해 갈라진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수고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고가 있긴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방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답을 다 주거든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있는 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놓고는 뭐 어쨌든 죽지 않고 나오지만은 바로 그 장에 23장이 아니고 22장 그 밑부분에 나홀의 족보가 딱 등장하잖아요. 거기 보면 리브가가 딱 등장합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라는 이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자기 태워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 왜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오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산 너머에 나홀의 집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있고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한 거예요. 오묘한 거예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을 한 장만 딱 넘기면은 마지막 구절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그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우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옥기 스치는 인연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옥기 스치는 인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필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 방법이 훗날 그의 아들 이삭 때에 가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보면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이삭이 또 이런 일을 만나거든. 똑같은 거랄이래요. 똑같이 기근 때문이에요. 아무리 바보라도 이거 보면 알아야 되는데, 그죠? 똑같이 기근 때문이에요. 그때는 똑같은 기근, 흉년이라겠나? 예,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자기 아버지가 당했던 그 거랄 땅에서 아들 이삭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좀 더 구체화되어 있어. 블레셋이 등장해. 벌써 블레셋이 등장해. 블레셋은 아주 훗날에 그죠? 출애굽하고 이제 막 전쟁하고 할 텐데 이미 블레셋이 그때 등장을 해요. 벌써 이삭 시대부터. 다음 주에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하셨는지 그 아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냅니까? 자기가 아들인 줄 알고 공들여 왔고 내가 지금 이래 됐고 우리 마누라도 알을 못 나니까 데려왔던 롯이 앞으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신앙을 계승할 줄 알았던 그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삼촌을 따라 나설 정도 같으면 롯도 신앙이 좋았어요. 롯의 가족들도 따라 나섰으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근 때문에 성도가 망한 것이 아니고 풍요 때문에 망했네. 재물이 많아지고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보다 기근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성경의 아이러니예요. 풍요 때문에 함께 따라 나왔던 아브라함과 룻은 갈라지게 됩니다. 네가 오른쪽을 하면 내가 왼쪽을 할 것이고 네가 좋은 쪽은 내가 나머지를 하겠다.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탁 불러내요. 뭐랍니까? 아브라함 하늘의 별들을 한번 보라. 하늘의 별을 왜 보라 하실까? 우리는 뭐 별처럼 자손을 많이 주겠다, 뭐 바다의 모래를 봐라 많이 주겠다만 보지만은 그 하늘의 별들이 뭘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랄 땅에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또 당하네. 그때 바로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성도들 앞으로 저는 우리 이 시대가 은혜의 마지막 시대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 때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살아갈 때 이 교회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어떤 위기가 올까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로님의 아들들이 장로가 되고 그 아들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이 교회를 그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어도 우리끼리도 시대차가 나는데 앞으로 30년 후에 40년 후 50년 후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아들들이 장로가 되고 여기 있는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어떤 시대를 만나게 될까요?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독한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감옥의 하늘을 보라. 하늘의 별들을 보라. 거기에 바로 우리 할아버지들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쭉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저래 살았지. 우리 할머니는 저래 살았지. 요 다음 주 살펴볼게요. 바로 그 장소에서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아브라함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삭이 이 일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부와 고아가 되어 애국 같은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바로는 우리를 궁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아사론에 팔린 아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억울하게 세상에 남겨진 불쌍한 존재 고아와 과부 같습니다. 바로가 볼 때 우리는 시시때때로 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약 없는 약한 존재들 같고 궁으로 걸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존재들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사탄의 아가리에 침투하여 장차 천한 만민에게 구원이라는 승리를 가져다 줄 하늘나라의 특수부대, 하늘나라의 군사와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뱃속에 들어가서도 소화되지 않고 당당히 살아남도록 역사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다는 세상이고 물고기는 바로의 애굽이고 물고기는 바로의 군 같아요. 그죠? 느낌이 그래요. 우리를 삼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화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탄의 아가리 뱃속에서 썩은 냄새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없을 수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기의 썩은 냄새, 비령내, 막 깜깜한 어둠에서 칠흑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뱃속에서도 내가 소화도 안 되고 살아있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당하는 고난이 크고 어둠이 짙고 내가 막 고기 비령내 썩은 냄새를 맡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비교가 됩니까?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알지만은 고통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그 비린내와 썩은 온갖 잡동사니 냄새와 그 큰 물고기 위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2절 함께 읽으십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도 고난의 뱃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습니까? 묻습니다. 우리 성도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짖습니까? 내 생각할 때 안 부르짖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사말기 시대라. 그래도 다른 나라가 침공해 오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요새는 좋아. 세상이 좋아. 편해. 아주 나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 과연 부르짖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러다가는 영 하나님 없이 살겠지. 교회 오긴 오는데 뭐 때문에 온지도 몰라. 하나님도 안 부를 거야. 전부 다. 전부 뭐 자기 좋아하는 것만 내놓고 막 이벤트나 하고. 사탄의 아가리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던 우리는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하게 됩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 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입다만 서원한 건 아닙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내놓겠다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서원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요나의 고기 뱃속이에요. 예배 시간이. 그런데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고 막 가슴을 치고 기도하다가 결국 오늘 요나의 기도처럼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던 그 입다의 서원이 오늘 성도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저 세상 니느웨를 갖다 고칠 수 있는데 그런 요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냐? 불의한 놈들 다 썰어버릴게. 예.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뛰도록 데모합니다. 까만 생각했겠네. 우리나라를 갖다가 뭐 적군을 불러다가 확 썰어붙게 하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 불의한 놈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 속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도 같이 포로가 되고 같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울부짖다가. 그리고 하박국은 그 망루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 보기에서 요나는 그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하다가 오늘 입다와 같은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나와 같은 서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결코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기어이 우리를 살려 애굽에다가 바로의 궁에다가 세상의 심장부에다가 토하게 하십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는 이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만드시고 거랄 왕에게 끌려가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물고기 뱃속인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데모하는 그 기도가 결국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같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입다와 같은 서원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세계를 교활하여 복음 전하는 주 앞에 이 서원을 반드시 갚겠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세상에다가 니느웨 앞에다가 탁 토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문정을 나갈 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근이 닥치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애굽으로 왔는지, 왜 세상 속에 있는지, 왜 우리는 힘이 없어서 바로게 끌려다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남겨놓은 고아와 가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명 잘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